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그 기원전 2세기경에 생긴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그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배경은 원래 그 다윗 왕 때만 해도, 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 한 통일된 나라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라고 하고 이렇게 둘로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그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천 년이 흘렀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이제 이렇게 인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 대한 강한 어떤 그 인식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그 삶을 위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뺏거나 또 가늠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본문 그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언급하기를 자기는 불의하는 그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돌보고요. 또 11조 헌금도 잘 지킴으로써 회당장과 같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 예전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었는데 기원전 2, 3세기 때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이렇게 모여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이는 장소, 지금 같은 교회 같은 이런 장소죠. 그런 그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회당장과 같은 그 사람들도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네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회장장들은 또 생계 유지하면서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모저모로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들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분리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데, 그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페리시입니다. 영어로 페리시.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언제나 그들을 악한 자로 규정하고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음으로써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부심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깔보고 경멸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했지만 실은 그 내면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속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문득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칭찬과 존경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탐욕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항상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답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겸손한 척, 그리고 선한 척 그런 모습만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은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11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바로 그 가증스러운 그들의 유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를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아까 13절에 아까 우리 본문 네 여기 13절에 볼 때 세리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세리이고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바리새인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레고라고 되어 있는데 레고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내가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이 주어가 따로 없어서 동사 자체만으로도 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하노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 그러나 실상은 그 내면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 자 그래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마침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자에 대해서 의롭지 않다고 즉 불의한 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그렇게 의롭지 않다고 선포된 자들의 참모습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인데요. 라오디아라고 하는 그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아주 그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발음이 좀 어렵네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도 그 부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유하다 보니까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또 급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믿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편이고 또 많이 가진 자들이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업수히 여기는 교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태도나 자기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부요하다고 자부하지만 실은 그들이야말로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사실은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 것을 모르는 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인정하고 좋아하는 줄만 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속으로는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부심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예수께서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신 매장 방식은 땅에 굴을 파고 묻습니다. 그런데 평토장이란 굴을 판 그 무덤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굴로 된 그 무덤을 살 돈이 없어서 시체를 땅에다 묻은 후에 사람들이 시체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놓기만 한 그런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토장 무덤을 지날 때 모르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밑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토장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 선한 척하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그 내면은 땅 밑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자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여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에 있어서 내면의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절과 32절의 이 말씀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인 암몬 족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몰락하자 암몬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암몬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너를 짐승 같은 자, 멸하게 익숙한 자, 그렇게 아주 막강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큰 대국을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5년 뒤에 암몬 족속들 역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맙니다. 암몬 백성들의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서 암몬 백성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암몬 백성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존재하죠.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존재하는 그 족속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역사에 사라진 그런 족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적어도 70군데가 넘지만 한두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욥기 말씀,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통에 자복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의 모습은 분명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겸손히 선 모세와 같이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리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을 자임을 선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매일같이 통회하며 회개하고 겸손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길임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 읽을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 겸손한 자가 됨으로써 영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만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